안녕하세요. 2월 3일 목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그 사이에 벌써 2월 3일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마이드라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준비돼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마이드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장면과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 장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후손과 결혼해 자손의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듣고 보는데 자신이 결혼한 가나안 여인 둘 모두 아버지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마엘의 딸 중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그곳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에 깨어서 그곳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하였고 자신이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했던 에서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는 것 알면서도 야곱을 따라가 죽이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야곱을 죽이겠다 한 것도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신의 두 아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에서의 노력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아버지께 인정받고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다가 낯선 환경, 낯선 곳,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물의 돌베개를 통해 임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 받아주시죠. 엄청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눈물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잔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었어요. 그 밤에도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시더라도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전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생겨난 그런 신학입니다. 이 신전신학은 신이 계시는 곳, 즉 신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인데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해요. 이 건물이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단지 그 이름만이라도 여기에 기록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빗대어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를 돌을 던져 죽이고 말죠. 하나님의 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붙여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물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선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에서 반신전 신학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둘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찾아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야곱처럼 하란을 향해 그렇게 쫓겨가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하란을 가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훈련받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며 달려나가는가?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본문 속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며 눈물 흘리며 사냥을 나가는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찾아오셨을 것이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도망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여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함 중에 계신 환우분들, 관계적, 재정적으로 어려워 하란으로 향하고 계시는 분들, 눈물로 가장자리 그 가정을 지켜내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 중에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다 보니 교회에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베델의 돌베개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 율법적인 생각에 얽매여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